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2주간 봄 수양회로 또 침례 예식으로 제가 2주간 설교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주일 예배 나올 때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일 예배 오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난 설교 때 봤던 사무엘하 11장과 더불어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불편하고 어두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가장 은혜로운 본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에 대한 부끄러운 실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고요, 죄를 숨기려 하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자, 붙들림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섰던 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수많은 아름다운 기도의 시편을 지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이 본문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윗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시험에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그를 통해 영원한 왕조를 세우며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왔건만 그런 다윗이 간음을 했고 그 간음이 살인까지 이어졌습니다. 욕망이 권력과 결합하자 한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불쌍한 과부를 구제한 것 마냥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건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왕궁은 조용합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밧세바는 왕궁에 들어왔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요압 장군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람 앞에서는요, 다 정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문을 엽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냈고 우리아를 부르려고 사람을 보냈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요, 죄를 실행하고 죄를 숨기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요, 죄를 드러내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숨긴 다윗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왕좌에 앉아 굳어지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영원히 죽어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보며 과연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100개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하려고 가는 그 발걸음이 아마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 예배 오는 그 발걸음보다 아마도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거나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쉬운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다른 사람에게 권고를 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말해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색해할까, 혹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앞으로 그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 정정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나단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감히 왕의 머리 위에서 놀아나려 한다고 단칼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는 아주 지혜롭게 전달합니다. 한 도시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가 어떤 사람에게 대접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않고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대접을 합니다. 다윗은 이 비유를 듣고 분노하며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본능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도와주어야 하고 불쌍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의 편에 서는 다윗 자신도 그런 자들의 편에 서 있는 자라 여겼기에 그 부자에게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당신이 바로 그 부자다. 당신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를 짓밟고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 부자다라고 나단은 외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나단의 외침에 그동안 자신이 그 이야기 속의 부자와는 완전히 다른 자였고,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어려운 이웃의 편에 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라고 여기며 살았던 그 착각이 완전히 깨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9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다윗의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진실을 숨기고 권력을 남용한 그 죄의 뿌리에는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로다 합니다. 다윗은요, 권력을 가지고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정에 이끌려 죄를 저질러 한 가정을 파괴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습니다. 하지만요, 13절을 보면 다윗이 큰 죄인이지만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바로 13절입니다.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는 곧바로 죄를 인정합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수치가 공개되었는데도 엎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심하게 앓기 시작했을 때 그는 금식하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보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다윗만큼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탄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지적당할 때 죄인임을 깨닫는 자였고 자신의 죄에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1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에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시 모든 군사를 모아 라파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려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허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고이를 그들에게 하며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요. 밧세바를 통해 얻은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은 다시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태어난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보내심을 받았던 나단이 이번에는요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 여디디야.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이름이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분, 이미 아셨던 분 계십니까? 여디디야. 바로 히브리어로요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죄로 인하여 첫째 아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아이를 주시고 또한 그 아이를 사랑하시고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심판하시지만 사랑과 인자가 넘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26절부터 요압 장군이 다시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합니다. 사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요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쟁에 집중해야 할 왕이 큰 죄악을 저질러 성경에서도 약 2장의 분량에 적지 않은 면을 할애해 이 문제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의 아들 한운에게 조문단을 보내 위로를 하려는데 그 위로와 은혜를 조롱과 치욕으로 되갚은 암몬을 이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정리해버리고 암몬 백성들은 성에서 끌려나와 톱질, 썰애질, 철도끼질, 벽돌구이를 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당시 외적으로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지만 또 다른 전쟁 중이었습니다. 바로 내적인 전쟁, 자신의 욕망과의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내적 전쟁, 욕망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암몬과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왕권과 언약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계속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은 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솔로몬,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수십 번 들었던 내용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식상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그 이유,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메시지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메시지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나단은요,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단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단이 외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복음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과 나의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를 할 때 직접적으로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한다면 당연히 거부감부터 들 것입니다. 하지만 나단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우리는 전해야 하고요. 이 부분이 복음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익숙한 말씀,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처럼 자신이 다윗과 비슷한 부류의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때 진정으로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만나게 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이야기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될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인간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의 메시지, 이 인간의 본성과 마음을 찌르는 메시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메시지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찌름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찌름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부를 발견하지 못하면 치료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이 죄를 드러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구주이심도 알 수 없습니다. 한편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것은요, 다윗에게 망신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 바로 다윗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냈을 때 그것은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 그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빛 가운데로 끌어내실 때 그것은 우리를 수치 속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하지만 그 진리가 당신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는 것이 아닌 당신에게 참 진리, 참 평안, 참 소망을 주기 위함임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는 바로 복음의 문을 여는 메시지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참된 회개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소망이다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소망이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요,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요,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성경적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절망의 문장이면서 동시에 소망의 문장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왜 이것이 소망입니까? 드디어 거짓말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숨는 일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은혜 받을 자리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은요, 오히려 은혜를 받는 직전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발견은 정죄의 종착역이 아닌 은혜의 출발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를 보게 되는 순간은 무서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복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임을 깨달은 다윗은요,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입니다. 회개는요, 주님,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주님,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입니다. 회개는요, 제가 다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요, 죄를 이기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결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은 능력은 내 눈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요,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의 메시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입니다. 따라서 참된 회개는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소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은 죄인을 정죄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끈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죄인을 정죄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로 이끈다. 사무엘하 12장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의 죽음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예, 그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곧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장면은요, 사실 참 신비롭습니다. 원래는 죄의 자리였습니다.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예,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가볍게 만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훗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죄가 파괴해도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십니다. 죄가 죽음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고발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빌라도는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우며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나단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두 선언은요, 복음 안에서 만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죄인인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는 사람이 나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나를 위해 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을 읽으며 단지 다윗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나? 나는 다윗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런 죄를 지은 사람은 정말 나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가? 물론 다윗의 죄는 악합니다. 그러나 나단의 이야기 앞에서 다윗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그 앞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는 밧세바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왕궁의 권력을 갖고 마음대로 후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외칩니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죄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해 말을 꾸미는 죄가 있습니다.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덮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에는 분노하면서 내 죄에는 관대한 습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우리를 절망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죄인을 정죄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께 이끕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은요, 아픈 말입니다. 그러나 복된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린 나를 살립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옷을 벗깁니다. 그러나 우리를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힙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소서.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라 참된 회개를 주소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소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 주님, 예수님만이 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숨긴 다윗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과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례, 즉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하여 한 몸 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한 성도를 정죄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권징과 치리를 통해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참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나단을 통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으며 이런 일을 행한 자는 그 양새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라며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는 그 메시지에 그는 죄로 인해 무감각했던 사람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도 죄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했던 자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원래의 다윗,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다윗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찌르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며 새신자들에게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또한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부분을 재생시키고 다시 살리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을 통하여서요,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또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며 주님,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언제나 은혜로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부족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숨기고 변명하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단을 보내 다윗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되 절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다윗의 죄, 정말로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함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나만 위해 살고 정말 내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매 순간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이런 죄악을 보면서 저거는 내가 아니야, 나는 잘 살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정작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단의 이야기 앞에 다윗만 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섰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민감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난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며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온전히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며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을 나만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옆에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또한 그 절망이 절망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또한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